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을 찬양합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근시험 비키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쁜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1106쪽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도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같이요.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꿈을 꾸고 시간을 보내고 또 설레임의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백성들 사랑하셔서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은혜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원한 다윗의 나라. 영원한 다윗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그 이전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즉 이 말은 다윗의 왕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남유다가 망한 것을 단순히 한 나라가 망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다윗의 나라가 끊어진 것이다. 아주 큰 충격으로 보았고 외국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손가락질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 사랑하시는 다윗의 나라가 정말 망할 수가 있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분명히 쟤네 잘못했을 거야. 이러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죽은 지도 벌써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드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냐면 아직도 다윗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즉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벌써 죽은 지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에 더군다나 남유다는 기준이 아직도 다윗이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도요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글쎄 자기 허물을 숨기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살인 교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온전히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으로 다윗을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점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절대로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또 가정도 나중에는 좀 별로 안 좋고, 왜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했으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이요,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것처럼 다윗이 분명 시편 23편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말은 뭐냐면 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 가운데 있어요. 다윗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랬잖아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에요, 방패시요. 이 고백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내가 정말 온전히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내가 정말 건져지게 되었다, 내 발이 수렁에 있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즉 다윗은 실수해서 범죄해서 그가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실수했지만 범죄했지만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한 바로 예배의 기준, 삶의 기준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제2의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쟁 상대는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쟁 상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기준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벌써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한 100 몇 년 후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다 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잖아요. 포로로. 그리고 몇 년간? 70년간.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자, 16절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데요.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즉 이제 70년이 지나게 되면, 포로로 있는데 70년이 지나게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에 완전히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은 이제는 평화의 성이 되고 은혜의 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즉 일상이, 예전의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내가 사단의 종이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7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던 자가, 죄에 있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즉 첫 번째는 18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뭐냐면,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 왕이 야 이젠 나 노예 해방이야,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했을 때 그냥 돌아오는 것만이, 장소적으로 이동되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저 식민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정말 대충보에서 예배하고 그랬던 그들이 온전히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온전히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새로 보수하고 온전히 정해진 대로 예배, 정말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정으로 영적인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돌아와서 그의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하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진정한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면 그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그의 삶의 회복의 모습이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실패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아니라 돈의 유물을 따라서 우리가 건강이 좋아지든지 안 좋아지든지 그런 유물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성전과 교회와 멀리 있던 자가 이제는 교회 가까이 와서 주의 발 앞에 예배자가 되었다면 그는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진정한 회복은 뭐냐? 18절 후반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어떤 사람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즉 예배를 하는 사람, 즉 예배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면 이 온전히라는 말은 또한 이것이 현장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비대면 영상일 수 있는 것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 교회 가면 안 되니까 단순히 정말 예배하면 안 돼. 못하는 거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영상으로 한다면 내가 집에서라도 새벽에 아니면 오후 2시라도 내가 그 예배하는 그 시간을 내가 잡으려고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 내가 정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 유튜브에서 또한 새벽의 말씀을 귀에 들으면서 걸어간다면 타고 간다면 바로 그것이 온전히 내가 코로나로 인하여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예배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지금까지 나는 새벽 예배를 못한다. 왜? 늦게 일어나니까. 난 잠이 많으니까. 아니면 나는 회사를 빨리 가야 되니까 나는 새벽 예배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논리를 세운 다음에 거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꼭 새벽 5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이 되는 내 시간이 6시도 될 수 있고 오후 2시가 될 수 있고 또한 밤 10시도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정말 여건이 안 되면 그 다른 여건 차한 최선책이 안 되면 차한책이라도 내가 온전히 만들어서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정한 회복이며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배자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었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결국은 예배자가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와 또한 이 예배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 모든 분들이 온전히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예배의 목숨을 걸므로 바로 그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어떤 헌금만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자로 거듭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어쩌면 이번 또 코로나가 귀한 예배자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선책의 귀한 기회를 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직장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거의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 내 순서 있는데 정말 며칠 나왔던 그런 교우 중 그 교우 중에 이번에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이 한 걸음 앞으로 가게 되었으니 또 그 한편으로는 코로나에 제가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큰 나라가 와서 예배하는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예배하는 자를 칼로 죽일 수도 있겠죠.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한 예배 회복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정한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2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을진데. 자, 여기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아주 틀린 것은 아닌데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절 이 능이라는 말을 만일이라는 말로 바꾸면 그럼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제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21절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그렇죠. 다윗의 아들들을 죽일 수 있잖아요. 사람이 큰 나라가 와서. 내가 나를 섬기는 레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기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를 넣어가지고 그러나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시드기의 아들 다윗의 자손들을 죽일 수도 있고 또한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레인을 죽일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와서 큰 나라가 와서.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늘의 길이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바다의 모래수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다윗의 자손과 또한 예배하는 예배자의 수를 내가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1시간 찬송 부르고 아멘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고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온전히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예배를 쉬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뭐를 포기하냐면 예배를 포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포기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윗처럼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음으로 더욱더 예배에 온 힘을 다함으로 정말 번성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또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역사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와서 온전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그런 제사,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진정한 그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던 온전히 붙잡고 더욱더 그럴수록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무엇보다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번성의 복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성경 속에 쓰여 있는 수많은 축복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걸어가신 아버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다윗처럼 기도할 때에 아버지 다윗처럼 응답받는 심령나는 삶으로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